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는 혼자 잘 버티는 사람이 강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누구도 자신의 약함을 쉽게 말하지 못하고 아픔을 잘 드러내지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잘 지내는 척하며 하루를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요즘 잘 지내시죠? 라고 물으면 그저 잘 지냅니다 대답은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의 무게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통의 방법은 훨씬 더 다양해지고 쉬워졌지만 현실은 오히려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더 멀어지고 더 고립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외로운 혼자만의 싸움을 감당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여러 형편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혼자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책임지느라 지쳐 있고 누군가는 병상에서 아픔을 이겨내며 고독과 싸우고 있으며 또 누군가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때로는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마치 외딴 무인도에 홀로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고립시키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혹시 과거의 실패와 말 못할 상처와 두려움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현재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립된 마음의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상처와 실패는 우리의 이름을 실패자로 바꿔놓으려고 하고 두려움은 우리의 미래를 흐려놓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느끼는 그 초라함은 우리를 자꾸만 숨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말씀은 내가 누구의 것인지, 내가 어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인지, 나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랑의 위로가 우리의 외로운 마음속 깊은 자리에까지 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고립된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랑이 흘러가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십니다. 본문의 창조하신이라는 히브리어 바라는 단순히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에서 존재가 생기도록 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창조라는 말들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두 이미 존재하는 그 무언가에서 만들어내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시작된 생명입니다.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해서 존재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사랑하셨고 그래서 나를 세상 가운데 존재하도록 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직접 창조하시며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이미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실패 앞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을까? 왜 나는 남들보다 부족할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완벽한 계획 가운데 일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단어는 헬라어 포이에마입니다. 이 말은 걸작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실패, 눈물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술품이 됩니다. 옛날 일본의 한 도공에게 사랑하고 아끼던 찻잔이 있었습니다. 그 잔은 도공이 정성 들여 만들어 오랜 세월 소중히 여기며 사용해 오던 찻잔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수로 그만 그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산산이 조각나 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잔은 이제 수명이 다했네요. 버리세요. 깨진 그릇은 다시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공은 그 찻잔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찻잔은 사람들 눈에는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조각들이었지만 그 도공의 마음에는 여전히 깊은 애정이 남아있는 소중한 찻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조각 하나하나를 모두 주워 담았습니다. 날카롭게 깨진 조각들, 아주 작은 파편들까지도 모두 가능한 한 모두 놓치지 않으려고 애써 모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 그 조각들을 조금씩 맞추며 그 틈이 난 사이를 금가루와 오칠을 섞어 틈새마다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흔적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흔적을 금으로 채우며 더 돋보이게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마침내 그 찻잔은 다시 완성되었습니다. 그 찻잔이 복원되었을 때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깨져서 못 쓸 조각들이 예술품으로 새롭게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깨어져 금이 간 자리마다 아름다운 금빛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깨어져 금이 간 그 부분이 부끄러운 흠이 아니라 빛을 반사해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으로 이어진 예술적인 선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깨지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아름다움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금으로 채워진 흠은 오히려 작품을 독특하고 유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찻잔은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일본에는 이런 예술 기법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의 킨즈기라는 금으로 이어 붙인다는 뜻을 가진 일본 전통 공예의 복원 예술의 설화로 전해지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전승 설화에는 실제 쇼군 아시카가 요시마사의 깨진 찻잔 이야기가 실제로 있을 만큼 그런 유래가 있는 예술 공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깨집니다. 실수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때론 아픔 가운데 있는 인생이 마치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진 조각들과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진 인생을 향해 세상은 너무나 쉽게 말하곤 합니다. 저 인생은 이제 끝났어. 깨진 인생을 다시 쓰기는 어려워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도공이 조각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주워 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각난 마음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시고 주워 담으십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틈을 책망이나 정죄로 채우지 않으시고 이 세상 금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것으로 채우십니다.
그 귀하고 값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의 죄로 상한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용서가 금처럼 채워지고, 우리가 실패하여 금이 간 자리마다 하나님의 긍휼이 금빛으로 흐르고, 우리가 눈물을 흘렸던 틈마다 예수님의 위로가 스며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채우시면 그 상처가 오히려 빛나는 강점이 됩니다. 그래서 상처투성이었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함은 상처가 사라져서 강한 것이 아니라 상처 위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음으로 우리 인생에서 깨어져 금이 간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황금처럼 흘러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틈이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빚으시고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완성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비록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만들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에서 부르다라는 히브리어 가라는 단순히 호출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며 관계를 맺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그때는 좀 많다 보니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부를 때 이름 대신 이렇게 번호로 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오늘은 10번부터 15번까지 교실 청소, 그리고 20번 나와서 이 문제 풀어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사람을 숫자로 구분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학번, 사번, 관리번호 등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종종 숫자로 부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번호로 부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번 교회 출석했구나, 2번 졸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교회의 이 교구와 구역의 이름을 바꿔 부르고 싶습니다. 1, 2, 3교구가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교구 이름을 붙이고 싶고, 123구역이 아니라 그 구역장의 이름을 따서 누구네 구역,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불편하고 또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직 변경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순간마다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가장 두려운 시험의 그 순간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철저히 숨어 살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 출애굽이라는 그 역사의 중앙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을 박해하며 완전히 엉뚱한 길로 가던 사울조차 주님께서는 그 이름을 부르시며 그의 길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광민아,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광민아, 너는 내 것이라. 제 이름 넣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광민아,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시편 56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조차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눈물이 쉽게 잊혀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담으십니다. 나의 상처를 아시고 나의 두려움도 아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내 기도도 아시며 남몰래 흘린 눈물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혹은 어떻게 하다 보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소중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름 부른 자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불안할 때, 힘이 다하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외롭고 고립된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한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아브라함과 모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름도 부르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음성이 우리를 깊은 외로움에서 건져내시고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속한 목적 있는 삶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사실은 결국 한 가지 놀라운 진리로 이어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외로이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물 가까이에 가지 않게 하겠다, 또는 불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고난이 없을 것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 한복판을 지날 때에도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왕 함께 하실 거라면 물과 불 근처에도 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자체가 이미 물 가운데이고 불 가운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물은 현실에서 우리의 두려움을, 그리고 불은 우리의 고통과 시련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때로는 두려움이라는 물결이 우리를 흔듭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갑자기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거센 물살처럼 우리의 삶이 마구 흔들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통이라는 불길이 우리를 태우려 할 때가 있습니다. 불길처럼 우리의 마음을 태워버릴 것 같은 상처와 고통, 그리고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실패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현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어떤 것도 너를 삼키지 못하도록 내가 붙들겠다. 내가 지키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고난이 면제되는 삶이 아니라 함께 하심으로 건져내시는 삶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우 치는 듯한 고난이 휘몰아치다가 어느 순간 평안이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 고난을 스스로 해치며 지나온 것이 아니라 그 고난 한가운데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안고 지나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뒤늦게 모든 것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견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구나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이미 무너졌을 나를 하나님께서 기필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품 안에 안고 끝까지 걸어오셨구나. 이때 떠올리게 되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해변의 발자국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한 해변을 걷는 장면으로 보였고 모래 위에는 두 줄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발자국이었고 또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마다 모래 위에 남은 발자국은 한 줄뿐이었습니다. 그는 섭섭한 마음에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왜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는 저를 떠나셨습니까? 왜 그때는 발자국이 하나뿐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내 아이야, 내가 가장 약하고 지쳐 있을 때 내가 보았던 그 한 줄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간 나의 발자국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래 위에도 발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둘이 나란히 걷는 발자국도 있지만 어떤 순간에는 오직 한 줄만 있는 발자국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줄의 발자국은 우리가 버려진 흔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지나가신 은혜의 흔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고난 한복판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오신다는 뜻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셨습니다. 배고프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아시기 위해 슬픔을 겪으셨고 우리의 외로움을 제자들과 모든 이들에게 버림받아 홀로 남겨지셨을 때 더 깊이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독한 외로움을 안고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부르짖으셨던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의 지독한 외로움의 그 끝까지 들어가셔서 완전히 버려진 고립된 자리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그렇게까지 하신 것이겠습니까? 이유는 우리가 다시는 혼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우리의 외로운 죄짐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끝까지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모든 그 길에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가장 먼저 선포한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임마누, 우리와 함께, 엘, 하나님이란 두 단어가 합쳐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삶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을 지나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한마디가 우리 모든 두려움을 잠잠케 하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른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든 불 가운데를 지나든 우리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의 선언은 결국 하나의 진리로 연결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바로 이 말씀이 수많은 상처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며 과거의 실패를 덮어주고 현재의 혼란을 통과하게 하며 미래를 향해 다시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길은 고난 없는 길이 아닙니다. 비록 이 세상의 삶이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고난 속에서 결코 홀로 걷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더라도 버려지거나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넘어진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업고 걸으시는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래 위에 한 줄뿐인 발자국이 우리가 버려진 흔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신 은혜의 흔적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해 주신 만큼 이제 우리도 이 사랑을 흘려보냈으면 합니다. 이 사랑은 움켜잡고 가만히 있으면 없어지지만 나누고 흘려보내면 매일 새롭게 솟아나는 신비로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타는 목마름으로 영혼의 갈증이 심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무엇으로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채워집니다. 그래서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기쁨입니다. 이번 가을 홍강전도잔치는 우리가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이끄신 주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실된 고백으로 나는 주님께 업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단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전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품이 여러분의 영혼을 감싸며 주님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우리의 일터와 삶의 걸음을 형통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위로와 소망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으며 물과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그 크신 사랑 앞에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한마디가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고 상처난 영혼을 싸매어주며 지친 인생의 걸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혼자 걷지 않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업어 걸어오신 주님의 발자국을 오늘 다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엎혀서 여기까지 온 우리가 이제는 복음의 그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걸음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